질문이 그런데 네. 성경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 않나. 이게 성경에 음, 적혀져 있는 어떤 가르침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음, 이 모든 것들의 이 생태 형성의 출발점을 음,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태 형성을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음, 여러 가지 담론도 나눌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 출발점을.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놓치고 몰랐던 거죠. 아니,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정체성, 이 창조의 정체성, 그 존재 의미를 창세기에서 아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거죠. 1장 3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들이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들이 참 좋았다. 그것은 이 모든 피조물의 선함과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선 사랑의 하느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느님이 창조한 어떤 대상, 어떤 피조물은 하나의 사랑의 실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이 창조물, 그리고 인간이 아닌 또 다른 피조물 안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의 사랑의 아름다운 실제로서 마주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굉장히 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구절 역시도 단지 하나의 홀로 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적 인간, 더 나아가선 나와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 속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을 인식하고 있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라는 네. 표현이 나오네. 사람에게만 아, 하라는 그래요. 게 아니네요. 네, 온 세상에 가서 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 대상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접목하는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화 여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 가톨릭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생태 영성이 생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의 자연을 하느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책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의 선함과 완전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로서 자연을 얘기해요. 노래하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창가의 핵심이기도 하고 더 앞선 세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을 하나의 계시의 책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야 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연도 그렇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시의 책이 있으니 그것이 자연이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인간 모든 자연의 관계성은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있었던 우리 그 말씀 속에 이미 풍부하게 담겨 있는 아주 전통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굳이 생태 영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자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요. 네.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특별히 우주의 세계관, 특별히 지동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교회가 이 자연과 이 말씀과 우리 신앙과 서로가 유기적으로 대화를 끊임없이 이루어왔다면 바로 그 부분에서 이것을 대화를 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만으로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의화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어떤 커다란 신학적인 흐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그렇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연과 함께 이루었던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태용성은 이 표현의 핵심입니다. 생태용성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생태의 위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아름다운 영성의 한 모습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응답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회칙이 찬미 바드소서라는 회칙이라는 것.